오늘은 한 해 가운데 꼭 절반인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맥주절이라는 그 말은요, 한문 용어죠. 보리를 가리키고 미를 가리키는 맥자, 추수한다는 추자. 그러니까 보리와 미를 추수하고 난 뒤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실제적으로 좀 우리가 지금 현재에는 지금 현대 시대에는 농사를 지으며 주된 업이 농경이 아니잖아요. 농경 시대에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잘 지키는 모습을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맥주절 절기는 하나님의 그 선민이었던 구약의 성도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3대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해방이 되어 애굽을 나와서 그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추수를 하는 것이 보리와 밀이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나는 보리 농사, 밀 농사 짓는 사람들을 도시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이쪽에 올곳에 와서 보니까 밭에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이 먼저 농사를 지은 보리 밀을 추수하고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가 이 여름철에 올 수밖에 없죠. 늦봄이나 여름철에 오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똑같은 절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수장절, 이 초막절, 장막절은 가을을 거지를 끝내고 이제 풍성하게 열매를 추수한 것은 가을이잖아요. 가을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을 하고 난 뒤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특별히 이 맥주절을 갖다가 성경에는 어떤 날로 또 표현을 하기도 했느냐면 77절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77절이라는 말은 6월절을 지내고 난 뒤에 7 안식일을 7번 지내고 난 그 이튿날에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라 77절. 그날은 꼭 50일째 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불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는 이 맥주절 절기를 지킬 때 보면 이 맥주절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뒤에 지키는 이 맥주절을 보면 초실절이라는 말을 또 특별히 쓰기도 하는데 이 초실절이라는 말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라 초실절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1절에도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마지막 그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은 이 농사를 지으며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도 아닌데 농경 시대도 아닌데 왜 이 명절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이삭 한 단을 드려라. 몇 기절을 지키라. 첫 이삭 한 단을 드리기 전에는 새롭게 수수한 곡식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런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를 지으며 농사를 지은 첫 번째 곡물을 거둘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산 소망을 분명히 갖도록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지금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며 그 애굽 나라 모든 왕과 그 애굽 백성들을 굴복을 시키고 기적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에 이를 때에 애굽에서 나온 그 한 달이 됐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셔요. 그런데 지금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개월쯤 지난 뒤에 정확히 3개월쯤 지난 3개월 지날 때쯤입니다. 그 애굽을 나온 3개월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 신의 산에 있는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정상으로 불러 올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그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쯤 됐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진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고 그런데 모세오경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물론 창세기 앞부분은 참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했으니까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9장까지도요. 그것은 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시대가 오래 지난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이제 시내산 시내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지금 머무르고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주신 율법 계명을 받아 내려가지고 왔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기 그 말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 거기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집례해야 될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살고 있는 그 동족들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그 살아야 될 것인지 사회법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들이 쫙 거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애굽을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할 때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시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 안 보내려고 하는 애굽 왕을 굴복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던 것입니다.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에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건너왔습니다. 그러면서 신광야에 이르렀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렀을 때에 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3개월째 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속으로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이 계속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잡으러 왔던 바로왕 그리고 군대들은 홍해바다에서 다 장사되었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인가? 정말 모세가 우리를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먹을 것도 없는 광야. 지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처럼 40년이 걸려서야 가나안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혼자 나온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움막을 짓고 생활을 하며 지금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시내산에서는 지금 진을 치고 머물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1년 이상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무슨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공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 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을 하게 될 때에는 첫 이삭 한 단을 그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으로 받으며 살 땅은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었던 땅이기도 하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그러나 지금 이 모리아 땅, 모리아 족속들이 아직 너무나 죄악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은 되지 아니하고,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너희 자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창세기 13장에 15장에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며 400년을 보내고 난 뒤에, 지금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전그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제가 이 출애굽기 강론을 하면서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애굽의 생활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은 오늘 말하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멸망받을 세상에서 죄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가나안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금 오늘 이제 하나 주님께 부름받아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꼭 갈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증해 주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십자가를 하루 앞두시고 난 뒤에 마지막 밤에 저녁 식사를 나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내가 본래 있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를 할 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이야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두시고 떠나가실 제자들 앞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제 그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하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처를 다 예비하게 되면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오신 전에 성령으로 먼저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성령으로는 먼저 오셨지만, 근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가셔서 예비하시고 있는 그 나라,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계시록 21장 1절이야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곳은요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때가 되어지면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면서 이 육신의 몸을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은 세상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산상보훈을 강론하면서 누누이 설명했지만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그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난 뒤에 평생을 불편한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 한번 천국에 갔을 때에 보면 송 목사가 달리기를 할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정도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이제 부활할 영생할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어지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마 그 천사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모습을 아마 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떠날 때가 오는데 그때는 가는 곳이 두 군데 두 곳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가야 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고통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깨우셔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몸을 떠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가져야 될 가장 귀한 소망 중에 하나는 오늘 주님께서 가서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매출감사절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 전에는 그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첫 이삭 한 단은요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밭에 밀농사를 짓고 보리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수확을 하면 그 밭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이삭이 몇십 개, 몇백 개 농사를 더 지으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전부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첫 이삭 한 단입니다. 출산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지고 와서 그 이삭을 선지자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에게 건너주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이 이제 제사를 지내러 이제 가지고 왔을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요대로 좌우 요대는 여러분 그 요대는 좌우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좌우로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그냥 그 가벼운 것을 요제로 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무거운 것은 흔들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그냥 밭들에 올렸다가 내리는 이걸 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입니다. 그 제사장이 어떤 그 성도가 그 보리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면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가지고 온 이삭 한 단을 흔들면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수확을 한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한 그 곡식을 갈아서 떡으로 만들어 먹든지 볶아서 먹든지 생이삭으로 먹든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기사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은 제 음성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아니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이삭 한 단이 아니라 농사에 그냥 100단을 가지고 와라 1000단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그러면서 수확한 곡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로 생활해야 될 것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산을 탈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과 애용적으로 볼 때는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아니나 먹을 건 이제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TV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직장생활도 하고 우리 학생들 같은 공부하러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로 구분이 안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별로 의미를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너나 믿지 않는 건 똑같지 않냐? 잠자는 것도 똑같고 밥 먹는 것도 똑같고 공부하는 것도 똑같고 일하는 것도 다 똑같지 않냐? 똑같은데 뭘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친구를 만나고 똑같이 TV도 보고 똑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똑같이 마트도 가고 똑같이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뭐가 달라야겠냐고 뭐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산성보 오늘 강론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책으로 좀 내려고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당에 들어가면 행사를 할 때에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씩 좀 나누어 드리고 또 지인들에게도 좀 주고 하려고 좀 책을 지금 편집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산성보 오늘 강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고 쭉 내려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먼저 구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생활을 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 무슨 얘기로 들립니까?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잠잘 곳이 있어야 살고, 이런 시대에는 자동차도 있어야 살고, 친구도 있어야 살고, 있어야 삽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슷해 보입니다.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직장에 가는 사람들은요, 취직을 해서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집, 좋은 차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일을 하며 삽니다. 일을 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잠잘 집이 없으면요 불편해지니까요. 그걸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온종일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부를 하며 보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얼마나 학생들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은 그 힘들게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내 구하고 살지만 너희들도 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다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먼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좋은 차 이런 것보다도 그보다도 먼저 먹을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집, 그냥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단을 쌓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요, 한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단을 쌓은 것입니다. 단을 쌓은 것입니다. 재단을 하나님께 그들 제사를 드릴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이사를 가든지 아브라함은요, 그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살지도 않았어요.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낙타떼를 몰고 다니면서 목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갑니다. 가면은 양떼를 몰고 갑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먼저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손자 야곱을 얘기했던 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족장. 그 많은 무리를 이끌기는 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양떼가 많았는지요, 그 가축대가 많았는지, 가축대를 돌보는, 자기 집에서 그 가축대를 돌보는 일꾼들이 318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18명이면, 목자가 318명이면 거기에 그 사람의 아내도 있을 것이고 사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까지 아프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 살다가 북부에는 4개 연합 부족 침략을 받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짓밟히면서 약탈당하면서 거기 살던 롯이 세상 빼앗기고 포로로 붙들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목자들 318명을 이끌고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간 북부의 4개 부족 국가를 침략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파하고 물리치고 그들을 빼앗아간 노예물을 가지고 끌려갔던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며 살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주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읽게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면 그게 영혼이 잘된 것이고, 영혼이 잘되어지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예를 들었지만 나는 우리 목사가 아니면서 장로이면서도 어쩌면 목사들보다 더 귀하게 사는 평신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난 그 중에 한 분이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분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을 통해 직접 들었어요. 그 큰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귀하게 살고 있는 분인데요. 근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직원들 돌보고 기업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다릅니다. 이 사업하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생기겠어요. 근데 그 박성철 장로님은 사업을 하다가 힘든 거예요. 자기는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꼬여가지고 잘 안 되는 문제가 딱 생기면 이분은요. 자기가 직무하고 있는 회장 신분을 팔아버리고요. 전도지를 들고 길로 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건네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전도는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놀라웠게도 그냥 골치가 아파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을 고민을 하다가 그 때문에 이제 너무나 상심이 되니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전도지 들고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리고 있으면요. 그 힘든 문제가 저절로 풀려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정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맥주 감사절은요, 저는 감사절입니다.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이렇게 이제 이삭 한 달을 드리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지금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가 이렇게 잘 되어서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 이삭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감사절기인데, 그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을까? 왜? 뭐 때문에? 왜 농사를 지으면 평안히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저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난 뒤에, 드리고 난 뒤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농사 지은 거 햇곡시 먹으며 살라는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연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최고의 감사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미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형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입을 것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정말 친구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이 땅에 올 때는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었잖아요. 맨손으로 다 왔잖아요. 또 떠나갈 때 맨손으로 떠나갈 것이잖아요. 지금 있는 하나님이 다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도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은 없어요. 그걸 깨달으면서 감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정말 5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칼럼을 쓴 걸 주모에 실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중세 시대에 수도사가 남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도사는 수도원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도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수도사가 남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만일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수도원은 지옥이 되고, 반대로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은 곧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감사를 하며 살고 있느냐, 불평을 하며 사느냐, 이 문제가 삶의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삶의 질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삶의 질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입니다. 근데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어느 환경에 놓일 때, 상황에 놓일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생각을 들고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사람의 마음은요, 손은 강제로 끌어다가 물도 먹이고 일도 시키지만 사람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못 해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백성들은 꼭 하셔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감사를 선택하면서 감사를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꼭 풍성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선배 성도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응? 지금 너희들이 내가 지금 약속해 주었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그 수확물을 이렇게 그 곡물을 수확할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드리라. 내 주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가나안에 들어갈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천국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확신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감사를 선택하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풍성한 은혜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매주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소원을 알며 정말 이렇게 이 땅에서 그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감사 주일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절기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감사를 가지고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